있습니까? 아, 점점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강명희 집사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섭리를 생각하며 참 감사하고 놀라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의 삶에는 그 클라이막스가 있었습니다. 그 클라이막스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편 치욕의 순간이고 또 패배의 순간이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건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 하신 기도문입니다. 17장 전부가 다 그 기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기도의 시작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저를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그가 십자가를 지는 때를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자신의 영광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에 이르는 길이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고통스럽고 아프고 저주스럽고 사람들로부터 그냥 침뱉음을 당하고 치욕의 십자가인데 주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또 그 대답이 주는 교훈, 즉 그 대답과 연관된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종려주의를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십자가가 무엇이냐 할 때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영광이라고 보았느냐 할 때 그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 십자가는 재조명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재조명이라는 것은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동안의 말씀과 삶을 재조명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그 자신이 평소에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자의 영광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위대하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판가름 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죽었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위대함이 평가됩니다. 사람들이 살 때는 뭐 오해도 받고 과소평가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살아갑니다. 뭐 다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해 줍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죽었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이전의 삶이 다 재평가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살았을 때는 뭐 비난도 받고 유죄 선고도 받고 하지만 그 죽음의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십자가였다. 그의 삶을 그가 3년 동안 공생의 생애 동안 하셨던 말씀과 또 그 행했던 모든 사역을 다시 재조명해 주는 그러한 죽으심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인자의 영광의 순간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지는 이 십자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로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마치 자석처럼 이 십자가는 자석처럼 역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인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재조명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마지막에 좋은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 마지막이 좋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컷 잘 살아오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못해서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인생은 장거리 경주와도 같아요. 끝까지 종착지까지 잘 달려가야지. 도중에 잘 달려왔어요. 그냥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그 결승점까지 다 따라와서. 근데 만약 그 결승점 부근에서 그냥 아이고 좀 쉬어가자 하면서 나자빠지거나 그냥 한숨 자고 간다면 혹은 또 곁길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잘 달려가야 합니다. 긴장 풀지 말고 잘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도의 삶을 운동 경기에다가 비유했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라고 했어요. 최후의 성자가 성자입니다. 지금 앞서간다고 여러분 영원한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영광을 얻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He loves best who loves last. 직역하면 맨 나중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의역하면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성자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성자지. 도중에 그냥 뭐 웃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냥 승리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마지막에 울으면 그 패자인 것이죠. 삶의 마침표 잘 찍어야 합니다. 의미 있는 마침표 찍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삶을 재조명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의 죽음이 여러분들 자식에 의해서 후손들에 의해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하셨다. 그것으로 보아 그분의 삶은 참 아름다운 삶, 복된 삶, 그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이셨다. 이런 평가가 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의미 있고 가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제가 그 글을 보니까 죽음에는 의사가 있고 우사가 있다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의사, 의로운 죽음이 있고 우사, 우매한 죽음, 어리석은 죽음이 있다는 것이. 즉 가치 있는 죽음이 있고 그 가치 없는 죽음이 있다. 어리석은 죽음이 있다는 것이. 의사는요. 남을 위해 죽는 죽음.
이게 가치 있는 것이에요. 남을 위해 여러분 죽는다면 그 삶은 그 죽음에 의해서 완전히 재조명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는 죽음, 그 완전 삶이 재조명되잖아요. 이수신 장군 같은 분들은 마지막 전투에서 적의 화살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 곁에 있는 부하들에게 나의 죽음을 병사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죽었다잖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중근, 윤봉길 의사와 같은 사람. 다 그냥 적의 손에 의해서 재판받아 사형당했죠. 그러나 그 죽음은 그들의 앞선 삶을 다 재조명하고 있어요. 그 죽음이 결국 그들의 언행과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죽음, 남을 위한 죽음, 나라를 위한 죽음, 가장 가치 있는 죽음, 주님을 위한 죽음이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죽음을 죽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스데반, 베드로, 바울, 야고보, 사도들 등등은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중에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했어요. 주님을 위해 죽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 가장 교회 역사상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갔던 사람들부터 존경받고 추앙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의 이름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음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의 행적이나 말 같은 걸 보면 한심하기 거지없잖아요. 베드로와 같은 자도 보면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충성되었다가 어떨 때는 바보 같은 행동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의하여 그들의 삶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 때문에 그들의 삶이 재조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는 주님의 몸이어요. 주님이 머리이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더 나아가 만약 그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면 여러분 그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값진 죽음이 있어요. 값진 죽음이 결국 삶을 재조명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사도 있잖아요. 우사 여러분 성경 속에 가장 우사의 죽음을 죽었던 자는 여러분 가룟 유다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12 제자 가운데 제일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민족주의자고 민족에 대한 의식도 있었고 열심당원이었고 똑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치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죽고 말았어요.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 죽음이 어리석은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죽지 말았어야죠. 회개했어야죠. 뉘우쳤어야죠. 그 기회를 그는 그 죽음으로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는 죽음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을 조명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빛나기도 하고 꺼진 불과 같은 삶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영광이든 그것이 십자가든 여러분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여러분들의 끝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는요. 사명 완수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광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상의 이후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했습니다. 다 내가 하라 하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주신 사명 다 감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도 영광이고 그 사명을 주신 아버지께도 영광이 돌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인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했을 때 인간은 가장 보람을 느끼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사명을 주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때는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는 차원으로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하는 일꾼이 되게 하셨으면 거기에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생 동안 그 사명을 자각하고 사명을 위해서 불태우고 그리고 마지막 즈음에는 주님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부족하지만 다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큰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죠.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라고 했습니다. 바울 역시 그 죽음의 순간을 영광의 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이 이처럼 영광스러워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부족하지만 작은 사명이지만 이거 내가 후회함 없이 잘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다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큰 사명만 사명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명이에요. 교회의 집사로 혹은 또 그냥 권사로 혹은 또 목사로 이렇게 부름받았으면 여러분 그 사명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명에 충실해야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은 충실하지 않고 그냥 남의 밥그릇에만 그냥 남의 권리만 다른 교회에 무슨 바라보며 그냥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청광교회 교회 직분자로 혹은 또 무슨 교사로 세움받았으면 청광교회를 위하여 어떤 주님의 몸된 청광교회를 위하여 주께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무엇인가 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럼 그거 잘 자각하고 그걸 행해야죠. 그걸 잘 자각해야 해요. 내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내 하나 편하고 내 하나 즐겁고 나 하나 행복하고 문제없이 그냥 그렇게 살라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그 이타적인 주님께서 세상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우실 때 그저 너 하나 잘 살라고 네 가족 그냥 편안하게 그냥 행복하게 물질적 부족함이 없이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고상한 무슨 사명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주변에서, 내 가족을 위하여, 혹은 또 내 직장을 위하여, 이웃사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가? 내게 주신 달란트가 이것이라면 이것을 통하여 주께서는 무엇을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실까? 어떤 일을 주께서는 하시기를 원하실까? 생각해보면 그게 대답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루하루 수행해 간다면 그 사명을 완수하는 삶인 것이에요. 교회에서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 또 10년 이상 직분자로 섬기고 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우리 교회와 관련된 맡기신 어떤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연수가 그보다 더 많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고 연수가 뭐 그냥 적다고 사명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걸 발견하고 그걸 불태우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야. 내가 이 일에 충성해야만 해 하면서 그 죽음의 순간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죽을 때는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고백하게 될 때 그는 영광의 삶을 산 것이에요. 그 영광을 취할 삶을 살아가신 것이에요. 그런데 일생 주님의 교회에서 사명을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그건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그냥 불쌍한 죽음. 애석한 죽음. 친한 사람이 그냥 있다가 사라졌으니까 못 보니까 그냥 안타까운 죽음. 영광의 죽음은 아니에요. 그런 죽음으로 만족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자각하는 삶.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명들. 이 사명을 자각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사명 수행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재의 나의 위치에서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충실한 삶.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일해도 무슨 직책이 있으면 그 직책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봉급을 받고 뭐 하면 그 일에 대한 합당한 일을 해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 받기는 받는데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저 그냥 그 봉급을 그냥 자기 생존을 위한 권리로만 생각을 한다면 물론 그것도 뭐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왜 회사에서 그 돈을 내게 매달 몇백만 원씩 주면서 일하게 했는가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킨 자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그게 합당한 일을 해 주어야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서 인권이 존중되고 한다 할지라도 내 권리만 주장하고 그냥 그렇게만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게 아니죠. 사명,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십시오. 나의 삶의 완성의 시점에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삶의 종지부를 찍을 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의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끝지점에서 버둥거립니다. 삶의 미련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며 죽지 않으려고 몸을 비틉니다. 나는 그때 무엇이라 말할 것인가? 비록 그 삶이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는 날 동안 나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끝까지 그 사명 수행을 위하여 갖고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는 영광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앞에 놓여진 그것이 십자가라면 그것을 영광의 십자가인 것으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회중교회에 에드워드 페이슨이라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던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거 마지막 순간에 남겼던 말이 기록으로 남아져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늘의 도성이
완전히 내 시야에 지금 들어오고 있도다. 그 영광이 나를 비추고 그 향기가 내게 풍겨오며 그 소리가 내 귀를 때리며 그 기운이 내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벌레 같은 인간에게도 이 같은 빛을 비추이실까? 삶을 후회함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영광이 여러분 거의 눈앞에 보여진 것 아니에요. 미국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랜 병마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일생을 병마와 싸웠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일기장에 그 마지막 했던 글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저는 신속히 당신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나이다. 바라오니 그것이 당신의 복된 뜻이라면 그날을 재촉하소서. 오 주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죽음이 우리의 영광의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후회 없는 사명 완성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문학가였던 볼테르는 생전에 기독교를 분쇄하기 위해서 그의 지식과 지성을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말하길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기독교가 그냥 없어져 버릴 것이다. 내 손으로 이 사도들이 세운 체계를 내가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공언을 하면서 기독교를 그냥 폄하하고 공격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를 돌보던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간호사가 왜 남긴 말이라면 유럽의 모든 재산을 다 준다 하더라도 나는 또 다른 비기독교인이 죽는 모습을 보지 않겠다. 볼테르를 간호했던 그녀가 고백했던 고백인데 그만큼 볼테르의 최후의 순간은 그 고통스럽고 그냥 혼란스럽고 간호하기조차도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만큼 진절머리가 나섰다. 그런 이야기. 이 볼테르가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때 트로킴이라고 하는 그를 돌보던 의사가 있었는데 그 볼테르가 그 의사에게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보 의사 양반,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을 받았어. 만일 당신이 나를 6달 동안 살 수 있게 해준다면 당신에게 내 모든 소유의 절반을 다 주겠어. 나는 지옥으로 갈 거예요. 오 예수 그리스도여 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이 절망과 혼돈, 후회의 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실패로 종지부를 찍고 영원한 형벌과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영광의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로운 순간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누구나 다 죽는 거잖아요. 다. 생각하십시오. 나는 왜 태어났으며 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으며 왜 예수 믿게 하셨으며 왜 구원받게 하셨는가. 그저 나 가족 잘 되고 편안하고 잘 살라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값을 치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도록 주께서 역사하셨단 말인가. 그것 하나 때문에 그렇지 않잖아요. 더 가치 있는 일, 더 의미 있는 일 위하여 사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불태우시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주께 살아하신 일을 내가 하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는요. 순종의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순종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내다보시면서 아들로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하셨죠. 십자가를 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영광을 얻겠습니다. 또 4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했습니다. 이 일은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은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왜 자신이 지는 십자가가 아버지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그것이 주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대한 완벽한 순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내가 그대로 수행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만 내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죽음은 내게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명령하신 아버지께도 영광이 돌아갑니다. 하신 것이. 그러니까 그것은 순종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그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전적으로 순종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니에요. 부모에게 계속 불순종하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 있다고 할 때 그 자식이 부모의 말씀이 좀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그대로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식은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자식 잘 뒀어요. 교육 참 잘 시켰네요. 훌륭하네요. 인품이 참 자식이 좋네. 자식의 인품 부모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영광을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돌리는 것이에요. 학생들이 순종할 때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 여러분 그 스승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피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셨으면 십자가를 안 지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실 점. 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뭐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가자니까 갔고 가서 그냥 유월절 같이 모여서 식사하자니까 밥 먹는 자리에서 그냥 내가 놓고 네가 놓고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부터 군중들이 환호를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에도 결국 저들이 며칠 있지 않아 나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그 길을 가셨던 것이에요. 순종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영광 돌리는 삶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그게 영광 돌리는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일단 잘 들어야 순종이 되는 것이죠. 듣지도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면 여러분 순종이 가능하겠어요?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참 황당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며 사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항상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 판단이 옳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명하시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자기 뜻을 여러분 꺾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가 쉽습니다. 내 생각 포기하고 그냥 순종할 수 있게 될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일까요? 안 높일까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일까요? 그대로 두실까요? 그냥 그렇게 그냥 이용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평가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름으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였으나 그 자리를 박차시고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어서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이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의 발 앞에 굴복도록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같이 높인다는 이야기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시면 결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여러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취하신 영광을 그에게도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 언제나 기억하시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 사실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